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전장인 6장에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공회에 잡혀간 것이죠.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그게 53절까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그 공회원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슨 유대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120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또 그 이상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죠. 당연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와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큰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계속 그 복음이 확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계속 복음이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데, 확장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를 박해했나? 성령님이 교회를 다 흩어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늘 어때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냐면 오늘 58절, 59절 한번 보시면
58절 59절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다 이렇게 나와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아주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2절에서 5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상당히 길죠.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스데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 집사 이러니까 그냥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집사와 지금 우리 집사와는 다른 그런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있었지만 또 다시 7명을 선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7명은 그냥 선출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 아니 그 이상 되는 수많은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스데반은 7 집사들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아주 학식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집사님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는 더 했죠.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2명 스데반하고 이 빌립 집사 2명이 아주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사들을 세웠는데 이후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냥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엄청난 이적들을 행합니다. 사도들만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이 집사들도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오늘 찬양 예배 때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공회 앞에서 변론한 것이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보시면 구약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그 두꺼운 책을 지금 한 장으로 요약할 정도면 어때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전의 사도들은 다 어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고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 타국에 가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타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공부와 문화만 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육과 이방의 문화와 또 이방의 그 학식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아까 우리 8장 1절에서도 봤지만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등장을 하고 있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냥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한 사람 사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바뀌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6장에 보면 6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랬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잡혀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잡혀온 것도 아닙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잡혀온 상황인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엉터리 재판, 부당한 재판 그 앞에서 심지어 돌에 맞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스데반의 순교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죽음의 고통이 아닌 잠자는 평안으로 그를 하늘로 인도하시죠.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에녹 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마무리 기도, 토요일 기도는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 채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속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의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또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잠자는 평안함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히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수혜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모든 수혜들이 복구가 되고 더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빨리 하나님 모든 이 아버지 장마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 계신 분들 다 보살펴 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